한림대학교 의대 교수인 김현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생일대의 사건에 대해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도 준비를 덜 한다. 공감하시나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한 대 구입할 때면 그날 아침에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가서 타보고 뭐 맨날 며칠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는커녕 말조차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죽음은 현실이에요.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성 시리즈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자.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당하게 되면요, 죽음 당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당하게 되면 본인도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그런데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그 가족들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1년, 2년, 3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 그것이 물론 그것도 충격이겠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죽음은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는 거지, 살면 사는 건데, 죽어도 살겠고, 죽지만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뜻을 우리 대부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새가족들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 또 하나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 이거를 육체라고 하죠. 그러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 넘기는 사람 없어요. 드물죠. 그렇죠? 대부분 뭐 10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뭐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던가 지옥에 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지옥불에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방법. 죄를 없애준다기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준비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그 생명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 다음 준비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갈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막 끌어안고, 어유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볼을 비비고 막 안아주고, 뭐 심지어는 막 눈물도 흘리고, 그죠?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뭐 정말 오래간만에 막, 그럴 때는 막 너무 보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제대하는 날 그냥 막 안고 싶더라고. 막 그때뿐. 그런 막 너무 반가운 그런 마음들. 근데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인사,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쓱.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두 가지라고요. 주님이 너무 잘 왔다,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왔긴 왔네, 그래 이름 뭐지? 뭐라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 있어. 혹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공적이 다 타버린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일종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돌이나 쇠나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짓는 거예요. 불이 싹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무나 불에 타기 쉬운 곳으로 집을 짓게 되면 불이 한번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이요, 내 명예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도 다 타버려요. 그러면 창피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지만 정말 잘 준비해야 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생각해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병도 들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년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결승전이 이제 앞에 보인다. 여러분, 믿음을 마쳤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근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같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씩 없어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과 또 술수와 위선과 사기로 돈을 번들, 그래서 부자가 된들, 자기는 알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거짓말하고 그리고 술수를 써가지고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눈을 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 대단해, 우리 아내 훌륭해, 우리 아버지 내가 제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 내가 제일 존경해요, 이런 소리를 우리 가족에게 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가족에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여러분 직분 받으셔서 열심히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직분 앞에 떳떳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장례할 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같이 장례하는데 참 그분 참 너무 귀한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죠? 지나고 놓고 보면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짧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럼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괜찮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주여.
다행인 건 오늘 돌아가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오늘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부터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고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쫙 요약해서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서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구전돼서 2000년 동안 내려오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이고 어디가 이게 부풀려진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결단하셨지, 이렇게 사셨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잘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야, 바울이 이렇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바울이 썼었던 그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없다면 그냥 헛방이에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이죠. 2020년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아카데미상을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누구예요? 윤여정. 네, 윤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드라마였어요? 어떤 영화였어요? 미나리. 너무나도 우리에게 흔한 주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인의 공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80년대인가요? 미국의 이민간, 그 이민, 그 1세대들의 그 여러 가지 애환을 녹여낸 거예요. 아마 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민 간 사람들 다 고생하셨어요. 네.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투자 이민,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돈 벌러 가신 거예요. 다 고생하셨어요. 그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섞여 살면서 그 아이는 점점 미국 아이들에게 동화가 되고 또 할머니가 나오면서 있었던 그 문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 영화를 만든 감독, 정이삭 감독, 그 감독이 자기의 가족의 스토리를 적은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에 들었던,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아서 아카데미 상까지 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신방 가서
가끔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토막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쭉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참 재밌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저도 뭐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제 얘기 한번 하면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사연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 남기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데 모태신앙이에요. 야, 신기하다, 이분이 모태신앙이네. 그러면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어느 분부터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요. 아이고, 그 할머니 연세가 그러면 야,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인데 어떻게 할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글쎄요,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할머니가 믿으셨을 그때 1800년 후반대쯤 됐을지도 몰라요. 1900년대 초반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믿어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이거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스토리가 정말 핍박받았을 거고, 정말 그 안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던지 또 누구를 만났던지, 그러면서 그 고난과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을 텐데 그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들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남기셔야 돼요. 저도 나중에 한번 쓸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처음 어릴 때부터 내 기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목사였다는데 어떤 분이었어요? 네. 그럴 때 그 책 한 권을 줄 수 있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 뭐 했던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슬프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던 그 스토리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죠. 그 위기의 순간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왜 시험에 빠졌고 그 시험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고 그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고난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겐 감동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 눈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겐 도전이 될 거예요. 나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영화가 보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밋밋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현실이에요. 세 가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